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레위기 5장 속건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속죄제에 관한 나머지 이야기.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속죄제 규례이고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속건제 규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속죄제 나머지 이야기와 속건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족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흠없는 수염소로, 평민이 범죄한 경우에는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으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평민의 경우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더 힘든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하셨습니다. 1 레바는 22리터이니 10분의 1 레바는 2.2리터 정도의 고운 가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속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가난해서 고운 가루를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피 흘림 없이도 죄속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12절입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하나님께서 피 흘림 없이도 죄를 사해 주시는 예외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고운 가루를 화제물 위에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화제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레위기 6장에 보면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하며 제단 위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차례 번제물을 화제로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었던 제물을 상번제물이라고 부르고 번제는 화제로 드렸기 때문에 화제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고운 가루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속죄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 있는 번제물의 효력을 덧입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제단 위에서 타고 있었던 화제물 위에 넣고 불살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배상. 속건제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고 손해에 입힌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배상은 피해액 플러스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 배상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했는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똑같이 흠없는 순양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에서 배상과 제물에 차별을 두지 않는 이유는 그 누구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범죄했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사회적 문제이긴 하지만 범죄까지 허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나누고 돕는 사회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밭에 떨어진 이삭은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한 피해액에 대해 20%의 배상을 더 지불하게 하신 것은 이웃의 재물에 대해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일상에 적용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배상의 정신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이웃 또한 사랑해야 옳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배상이란 벌이 아니라 그 근본에는 이웃을 배려하고 해를 끼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정신이 담긴 것입니다. 세 번째, 속건제의 사례.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부지중에 범죄했을 때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였을 때, 그리고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죄에 대해 속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의 의무도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 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했지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성물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것입니다.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 여호와의 성물로 구별하였던 것은 첫 열매, 현이삭, 11조,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 그리고 제사 후 하나님의 규례대로 나누게 되는 제물 등이 성물이었습니다. 실수로 이러한 부분을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성찬식 후에 남은 빵과 포도주도 속물이기에 조심스럽게 폐기해야 합니다. 레위기 5장 9절입니다.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제물의 피를 관리할 때도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다른 곳이 아닌 반드시 제단 밑에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늘 거룩히 여기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속건제는 단순히 배상의 의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요나 3장에서 미가 1장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수, 목, 금, 토, 일 나머지 날들도 주간 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성경 일독 계획표에 따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주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